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왜 이렇게 모여 있는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연습하실 때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여기서 했으니까 아마 오늘 찬양할 때도 아마 거기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리라는 찬송이 오늘 우리 예배의 정신에 잘 맞는, 온 세대가 통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이제 전 세대가 통합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른들이 또 하는 그 예배 형식에 또 배워가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또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찬송은 오늘 우리 설교와도 말씀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후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132편은 두 개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 1절부터 9절까지 딱 절반은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온 백성과 함께 얼마나 겸손하게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고하였는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앞에 다윗의 겸손에 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후반부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위한 기도다. 다윗에 이어서 그 다윗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의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10절에 이제 그 기도가 나오죠. 132편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는 그 쓰여진 전치사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즉 앞절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왔던 그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겸손을 인하여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특별히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거기에서 이제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는 거, 그게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헌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성실하게 그 맹세를 지켰던 다윗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나오면서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맹세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즉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앞서 이 다윗이 하였던 그런 맹세와 다윗의 열심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마치 아마 이런 상황을 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큰 부자, 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사령관이든지 어떤 기업의 회장이든지. 근데 그 보좌관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충성을 했었을 때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분이 그 보좌관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상을 줄까 하다가 바로 내가 당신 자식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약속을 써준다든지 어떤 증서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나한테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11절로 1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맹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 맹세가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11절과 12절에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다윗을 이어서 계속 그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감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고 너는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의 열심을 보고 내가 약속하겠다. 그것은 바로 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고 나면은 죽을 때가 되거든 내 후손이 너를 위해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비록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우겠나라고 약속하신 거죠. 즉 다윗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다윗의 앞서 왕이 되었던 사울과 대조되는 상황인 거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죽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 후손들은 설사 좀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내가 꾸중을 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한 3, 4대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유지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1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32편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네 아들만 일대에서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그 손자들도 그 자자손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켰을 때.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그건 폭군이 되는 거고 그런 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그 나라에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다시는 것이 내 언약과
내 증거를, 내 말을 순순하게 따르면 그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왕권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13절로 16절에서는 시온의 성소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치되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왕도 인간 왕도 그 왕이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바로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이 바로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청와대가 되기도 하고 지금 또 용산으로 갔다가 다시 또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떻게 세종시로 옮겨진다든지 그럼 그곳이 바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삼았는데 그곳이 바로 그 나라의 중심지가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신 왕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셨다고요? 내가 원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영원히 거주하는 곳으로 내가 평안히 안식할 곳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작정하였고 그것을 다윗이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13절, 14절에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서 바로 앞에 132편 8절에서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모시면서 했던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곳에 완전히 정착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원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최고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왕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복을 누리게 한다. 심지어는 가장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이런 육신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즉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이다. 이 앞서 이 제사장들의 의의 옷을 입고 백성들이 즐거이 외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사역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절로 9절에 나타난 다윗의 겸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에 나타난 그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를 보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내 말과 내 언약을 순종하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윗과 같이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였는데 열왕기서에 나타난 계속 그 왕들의 모습은 저가 다윗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왕권을 다윗의 후손에게서 빼앗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시온의 성소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이 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난다라는 거 우리 어감으로는 야, 저 사람 뿔 났어 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마치 소가 뿔은 그 힘이에요. 싸울 때 그 뿔로 강한 뿔로 받아서 대적하는 것들을 치는 것처럼 뿔은 권능이고 또 뿔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다윗을 높이겠다. 다윗에게 권능을 주겠다. 근데 이미 사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는 다윗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의로운 왕이 나게 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또 이어서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암흑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어서 그 갈 길을 인도하는데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암흑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그들의 길을 인내할 거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들을 징계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 18절에서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는 다윗의 후손에게는 그 왕권이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새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시온의 성소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헌신, 다윗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려는 그 열심을 보시고 이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이 열정.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역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 자식들까지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이거예요. 너 나 미워하면 네 자식들까지 벌받게 할게. 이게 초점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자식들을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럼 1000대까지는 하나님 숫자 1000대까지 내가 너 빚 다 갚았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영원까지. 영원토록. 이 1000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냐면 제가 나주 회진 임시 절도공파 32대손. 여러분 숫자 세봐야 다 그렇게 몇십 대손밖에 안 되는데 1000대가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가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할 때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 면접을 할 때 그런 면접관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자식들에게 복을 줘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를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흙수저처럼. 사실 그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수저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육신의 금수저가 아니라 영적인 금수저로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내 다음 세대가,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내가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이후로 나오는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이 나 때문에, 저 장로님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키웠고 저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그 길을 가야겠노라고 하면서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신앙을 이어갔노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모범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신앙이 내에 대해서 끊기지 않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영적인 흙수저만 남겨줬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저하고 우리 부모가 주는 수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저.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부모는 참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 부모는 우상 섬기고 점치고 그런 부모였는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의 은덕을 입지 못했다면 이제 나로부터 내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신앙의 복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결단이 바뀌어져서 이제로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